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둘로 나눠져요. 18절부터 23절은 밭에 뿌려진 씨,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24절부터 30절은 두 번째 그 비유죠. 가라지 비유입니다. 근데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은 내일 말씀에서 또 해요. 36절부터 43절에서 하죠.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 자체를 설명하지 않아도 할 말이 참 많았는데, 오늘 말씀은 딱 둘로 나눠져 있어서 이 가라지 비유를 내일 말씀에 해석이 나오지만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분량 문제 때문에. 자, 먼저 18절로 23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보니까 그 어제 말씀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초점이 뭐냐면 뿌려진 씨 그리고 각기 다른 땅, 이 두 가지가 초점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 거죠.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굴까? 여기에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씨를 뿌리는 분이 하나님이다. 뭐 예수님이라 해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면, 우리는 이제 그 보통 보면은 씨를 뿌린,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뭐 파고 거기다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이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뿌린다고 그래요. 씨를 뿌리는데 씨를 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그 뿌려진 씨는 똑같지만, 그럼 씨는 뭘까? 천국 복음 18절 19절을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 씨는 천국 말씀,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바꿔도 상관없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천국 말씀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에서 계속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설명을 했었는데, 천국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나라국, 이 나라라는 것은 주권, 백성, 땅,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초점이 주권에 있어요. 백성이라는 것은 주권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백성이라고 그러고, 땅은 그들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점이 주권에 있어요. 주권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인 거죠. 세상 나라는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 그러고, 고대 세계나 중세까지는, 근대까지도 그러죠, 왕에게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천국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복음, 천국의 말씀을 씨처럼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시고 또는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그 씨가 떨어진 토양, 이 떨어진 땅, 토양,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나 또는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의 복음이 들려졌어요. 천국 말씀이 들려졌어요.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네 가지 반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는 겁니다. 그 나쁜 땅, 완악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그 결론은 불신자인 거죠. 좋은 땅은 결론이 신자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됐느냐, 아니면은 교회를 어렸을 때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 사람이냐, 한때 교회를 다녔는데 안 다니는 사람, 그게 이제 여기에 말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또는 꼭 교회를 다니는 것 말고도
이 마태복음 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더 많아요. 근데 결론이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게 이제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으로 분류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 예수님, 그 다음에 씨는 천국 말씀,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 4절을 보면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19절에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새들이 누구냐면 악한 자라고 그래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요. 이 악한 자라는 것은 사탄 또는 귀신, 무슨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결국은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길가니까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길은 딱딱하니까. 이게 딱딱한 굳은 마음, 이게 사탄의 역사가 그런 거다. 사탄의 역사는 병들게 하고 무슨 사업이 잘 안 되게 하고 가정에나 인생에 우환이 들게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한국식 이야기죠. 한국은 무속이 바탕이 된 나라예요. 우리 조상들의 종교는 뭐냐? 불교가 아니에요. 유교가 아니에요. 유교는 고려 때 들어온 거고 불교는 삼국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다 외래 종교야. 근데 외래 종교인데 들어와서 오래돼 가지고 우리나라 종교처럼 착각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고유 종교는 무속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무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잘못된 것을 다 귀신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게 무속의 특징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탄의 역사도 뭐 병들게 하고 우환이 끓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이러는 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그런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 중에 지금 이 본문의 한정에서 말을 한다면 사탄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천국의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지금 말해요. 그게 길가에 떨어진 씨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래요. 돌밭에 이게 땅은 땅인데 길가가 아니니까 땅 자체는 뭐 씨가 들어갈 만한 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돌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 첫 번째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지만 21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교회 오면은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을 진작 믿을 걸 그랬어요. 그러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환난과 박해,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넘어져 가지고 시험에 걸려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교회 다니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최근에 들어서는 무슨 코로나의 주범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정치적인 자기가 지지하는 누군가를 교회가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신앙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 이것이 돌밭에 떨어진 씨 같은 거예요. 여기 넘어지는 자요라고 하는 이 넘어진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데, 스칸달리조 이게 영어로는 스캔들이에요. 스캔들에 휩싸인다, 넘어진다, 이걸 실족한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마음의 시험이 들어서
포기하는, 신앙을 포기하는,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러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도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그러잖아요. 22절에 가시떨기도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들었다는 건 귀로만 들었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앞에는 환난과 박해인데 여기는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염려와 유혹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염려와 유혹이 많죠. 근데 이 염려와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22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말씀을 들은 건 똑같아요. 좋은 땅도 그렇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결실하는 자예요.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 여기 나오는 100배, 60배, 30배는 그러니까 뭐가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 말씀. 천국 말씀이 내 속에서 100배, 60배, 30배로 자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열매가 저 친구 한 3년 또는 한 5년 못 만났는데 그동안에 예수 믿고 사람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제 말씀 10절로 17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이 안다라는 것이 깨닫는 거잖아요. 이 좋은 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은 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깨닫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허락된 거예요. 허락된 것을 내가 깨닫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완악한 자, 허락되지 않은 자는 완악한 마음을 갖거나 두려운 마음을 갖거나 염려와 유혹에 빠지는 자들을 허락되지 않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들으라, 듣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 9절에 나오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좋은 땅이 돼서 60배, 10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서부터 30절은 가라지 비유예요. 여기에 보니까 비유를 또 베푸시는데 천국은 그래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는 비유인 거죠. 그래서 13장 전체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기서도 뿌린 사람이 있죠. 이 뿌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게 그 농부이겠지만 이게 하나님인 거죠. 뭐 예수님이라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36절 이하에서 설명을 할 때 내일 가서 또 보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이 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좋은 씨는 하나님이 뿌리는 거죠. 예수님이 뿌리는 거죠. 어디다 뿌리느냐? 앞에 첫 번째 씨 뿌리는 자는 그 어디다 뿌렸느냐 할 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돌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떨기 같은 사람, 우리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 비유인 이 그 밭의 가라지 비유에서의 그 밭은 어디냐면 세상이다 그래요. 38절에
그리고 좋은 씨와 가라지는 뭐냐 할 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비유하고는 완전히 다른 비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야 하는 거죠. 첫 번째 비유를 해석할 때 예수님이 해석한 것과 두 번째 비유의 해석을 할 때 해석한 것이 다르면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좋은 씨는 뭐다라고 딱 정해놓으면 어디를 봐도 똑같이 좋은 씨는 그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예요. 그것도 전부 다 비유적으로. 그래서 신천지는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밭은 세상이요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는데 밭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추수꾼을 자기들이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빼내는 것을 이 구절을 가지고 정당화시키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말씀을 부정하는 행위죠. 신천지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10주를 성경 가지고 토론하자고 그래서 한 번 만날 때 새벽기도 끝나고 만날 때마다 2시간씩 대화했다고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근데 거기서 이 구절을 가지고 밭은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왜 자꾸만 밭을 교회라고 하느냐. 아무리 이 구절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말을 해도 안 받아들여. 그거 아니다고, 밭은 교회라고. 아니 여기 세상이라고 그랬잖아. 아니라고, 밭은 세상이 아니라고. 아니 예수님이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다라고 39절 그러는데 예수님이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너희들은 왜 추수꾼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몰래 잠입을 시켜서 미혹을 하느냐. 이 추수꾼은 천사라고 했지 않느냐.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설명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세뇌가 되면, 성경 보는 눈이 바뀌어져 버리면 그냥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딴소리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게 이단에 빠진 거죠. 그래서 밭은 교회가 아닙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씨도 있고 천국의 아들, 가라지, 악한 자들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일 가서 이걸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25절을 보면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 하는데 이 원수는 누구냐 하면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래요. 추수 때는 언제냐? 세상 끝이요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결실할 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26절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원수가 이랬구나. 악한 자, 악한 마귀가 와서 가라지 같은 불신자들을 세상에 많이 생겨나게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걸 뽑기를 원합니까? 하고 28절 그랬더니 29절 가만두어라.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추수 때까지 세상을 보존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뽑아버려라 그러면은 끝나는 건데, 예수님이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가라지가 이뻐서가 아니라 좋은 씨, 이 알곡들이 다칠까봐 곡식까지 뽑을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가라지 100개를 뽑느라고 하나가 뽑히면은 그 하나의 그 좋은 곡식 때문에 주님은 이게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을 믿지 않는 100명, 1000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가만두어라 그래요. 그래서 29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이 추수꾼은 아까도 말을 했죠. 천사들이라고 39절에. 다시 30절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라지를 뽑는 심판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인내하는 겁니다. 왜 인내하느냐 하면 가라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곡식이 다칠까 봐. 이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단칼에 처리를 하시지라는 표현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한 명의 성도라도 그것 때문에 다치면,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혹시라도 생기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 책임이죠. 그래서 못하는 거죠. 주님도 안 하시는데 사람이 물러서만은 아니에요. 곡식이 다칠까 봐. 주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가라지의 존재가 어디에나 있다. 이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은 교회도 다 포함해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는 있는 거죠.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교회 안에만 이 가라지가 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게 아니라 밭이 세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세상 전체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그래서 알곡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심판 때까지 인내하시는 이유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냐?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과 은혜의 때이다. 이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한 말이라고 제가 가끔씩 이거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하잖아요.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 말은 지금은 심판 때가 아니다. 심판 때는 따로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심판뿐만이 아니라 상과 벌이, 심판뿐만 아니라 이 상과 벌이 지금 여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어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상과 벌이 없어도 씨를 뿌리는 때이고 구원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상과 벌이 지금 여기에서 당장 없어도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물론 씨 뿌리는 것은 인자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인자가 씨 뿌리는 도구가 우리들이잖아요. 온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알곡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당장 보상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삶의 동력이 나에게 생기지 않아요. 어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안 생겨요. 지금 여기서 상과 벌이 안 주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상과 벌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상 받을 만할까요? 만약에 벌 받을 만한 자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당장 주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는 좋은 쪽에다가 딱 세워놓고 왜 지금 당장 상과 벌을 안 주는가? 상과 벌 주면 너는 벌 받을 자인데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 이제 그거는 그렇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내일 이제 이 말씀은 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씨를 뿌리는 인자의 사역, 그래서 추수 때까지 인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고 결국 알곡과 가라지 이 중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불법, 말씀이 아닌 것들을 따라 사는 이런 사람들이 가라지다. 잘못된 교훈과 거기서 나오는 행위와 유혹과 핍박으로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과 이게 가라지인데, 우리는 알곡,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서 주님이 심판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도 알곡일 뿐만 아니라 가라지를 뽑는다가 아니라 가라지를 참아주는 것은 또 다른 알곡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마음의 어떤 자세,
또 원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감사하기는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도 아니요 기쁨으로 받았으나 환난 박해 염려 유혹에 넘어지거나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이 허락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도 알곡처럼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나 염려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알곡처럼 어떤 세상 풍파나 염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하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는 가라지들이 있을 수 있으나 가라지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